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죠. 그렇죠? 일본어, 중국어, 영어, 타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을 하면서도 전라도 말이 우리 모국어예요. 맞죠? 전라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에 환장했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불난단께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 뒤집어 불겠소. 제가 설교를 농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도 말로 이렇게 쓰는 표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그렇죠. 누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표현을 속된 얘기로 뚜껑 열린다, 이제는 속이 탄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우라가 치민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신의학과 상담가들이 그 계통의 바이블처럼 여기는, 성경처럼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표준 정신의학 진단 지침서라는 책이에요. 전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알 필요는 없지만 1994년에 이 책에 실려진 한국인들이 앓고 있는 독특한 질병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말을 영어 표기로 그렇게 올려놔서 고스란히 따라합니다.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은 뭐예요? 화자가 불화자예요.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불도 큰 불이 천불. 불이 있어요. 불이. 이 불은 살리는 불, 좋은 불이 아니라 파괴하는 불, 멸망하는 불, 불행케 하는 불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더 잘 붙으라고 기름 갖다 이젠 쏟아붓고 땔감 더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꺼야 되겠죠? 그런데 쉽게 잘 꺼져요? 안 꺼져요. 잘. 불나면 반드시 태우는 것이 있고, 태우면 손해보는 것이 있고, 접촉하면 화상을 입고 그래요. 천불이 나니까, 화가 생기니까 어때요? 내가 데이죠. 내가 꼬시르죠. 내가 피해를 입죠. 내가 어렵죠. 이 화덩어리가 있으면 뿜어내면 얼마나 좋아요. 뿜어내서 노출시켜버리면, 그래서 꺼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대가 강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든 권력자든 여러 여건이 그렇든. 그러면 이 불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이 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불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나를 땔감 삼아 나를 태우고 익히고 부러뜨리고 쓰러뜨리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간단 말이 그 말이죠. 이 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불. 우리 마음의 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치유받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5절 6절 자, 읽으세요.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속에 마음이 분하니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안색이 변했다. 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보면 분했다는 이 단어의 저변에 깔려있는
불붙어 있는 거예요. 불붙어. 우리말로 말하면 천불, 속이 뒤집어져 속이 메스껍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이 확 타오르는데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타올랐던 불이단 말이에요. 가인이 이걸 꺼뜨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워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 내가 돼가지고 이거 되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아야지,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경건해야지 하면 좋은데 불이 확 타서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불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안색이 떨어졌단 말로 나와 있어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표정이 굳어가고 눈빛이 쓰는 용어가 몸짓이 느낌이 분위기가 뭐요? 달라.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너 왜 네 속에 불 가졌어? 꺼트려. 안 돼. 너 표정 그게 뭐야? 불 꺼트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큰일 날 뻔봤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로인 내가 뭐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 그래 정신 차려야지, 마음 가다듬어야지 해야죠.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읽으세요. 시작.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어요. 단순한 살해가 아니고 여기에 온갖 본인이 쌓였던 불을 쏟아 부어서 분노, 소외감, 억울함, 자존심 상함, 비교당한 것, 이런저런 감정을 어떻게 다 쏟아 부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 어법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을 못 알아보게 진 이겨놓은 거예요. 복수를 해도 그냥 복수가 아니라 아예 진 이겨놨다니까. 끝까지. 이런 잔악무도한 인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말이에요. 한번 딱 찍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은 사람인데도 요직에 있으면서 불행한 태도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불단속하지 아니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가문, 이 교회 공동체, 나라 무너뜨려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고 임시방편의 위로가 되고 잠시 잠깐의 기분 전환, 이것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가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당장, 그래서 당장, 배움 이 말은 말인데 즉시, 곧,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바로 팍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를 나타낸다. 화산이 팍 폭발하듯이 못 참어, 못 견뎌, 욱팍 팩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다, 어떤 것을 봤다, 어떤 여건을 접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화산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불행, 부부지간의 불행, 자식도 불행, 다 불행해져. 화산이 쓸고 가면 여러분들 남아나는 거 없어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그 선구 보여주십시오. 그대로 접지 말고. 네, 자 읽으세요. 시작. 예, 슬기로운다, 슬기로운 자.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수욕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덮는다 그 말이에요. 뭘로 덮느냐? 이해하고 품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여기서 막 치밀어 오르고 솟구쳐 오르지만 이걸 빵 터뜨리지 아니하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이끌어 가심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욱하느냐 아니면 워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견디지 못하면 폭발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중대한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산상수훈 대원칙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화가 나면 우리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 하던가요? 극히 그 사람 무용지물 같은 평가의 용어를 쏟아부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른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미련한 놈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미안합니다.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극언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옥의 언어를 썼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우리 징글징글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 오직 아시겠어. 하나님 참 속 좋으셔. 그런데도 왔냐 오니라. 아이고 이뻐라. 그래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불을 함부로 독설이나 독언이나 극언을 쏟아붓는 건 불행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본문을 다시 쳐다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 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완벽한 인간 바라지 않으셔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씨를, 불덩어리를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목사 성인군자 아니요. 저한테 막 엄청난 인격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실망했네.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헤아리 의인이 없는 부족 연약한 존재가 다 우리요. 다만 정도차와 수준차만 있을 뿐이지.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고 그 다음 날도 불을 품고 불씨를 품고 지나가도록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로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담화, 담소라는 말이 있어요. 담자가 무슨 담자예요? 여러분, 말씀 담자입니다. 말씀, 언에 불화자가 두 개예요. 그게 말씀 담이에요. 불을 꺼뜨리는 게 뭐예요? 말로 뭐 하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상담할 때 이 상담 뭐냐?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서로 말로 불을 꺼뜨리고 불을 어떻게 꺼뜨려야 할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상의하고 교통하는 게 뭐요? 그게 상담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서로 화평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인간관계 가정을 세워가려면 그대로 놔둬서 감사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제일 많이 무게들을 둬야 할 게 뭘까요? 자, 듣는 것, 말하는 것. 뭘 많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 컨닝하셨죠? 지금 여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말하는 게 더 많아요? 듣는 게 더 많아요? 차근히 들어봐야 되고 들어서 상대방의 마음 서로 말로 불타 있는 것을 말로 풀어가는 이 여건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세 마디 하면 세 마디 들어주고 나는 한 마디 하면 이게 서로 교감이 될까 안 될까? 교감이 돼요. 안 들어. 내 말만 해. 내 말, 내 주장, 내 뜻, 내 의도. 야고보 사도는 상담가도 아니면서 아름다운 행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내면의 화병, 마음에 쌓여있는 불덩어리를 꺼뜨리는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그보다 줄이고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란 말이에요. 더디하고 더디할 게 말하는 거, 성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불덩어리를 빡 터뜨리는 것을 누르고 누르되 많이 들어주면 귀담아 들어주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서로 분열이나 갈등이나 대립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치유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우리 어디서 이걸 해야 될까요? 이 대원칙은 사람과의 관계에 쓸 때 머릿속에 꿰고 있고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힐링, 치료받아야 될 치료의 상담, 서로 이야기해서 불씨를 꺼뜨려야 될 카운셀링의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셔요. 그런데 그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자, 시작. 거기 보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더러워 냄새나 실망했어. 믿었는데
당신 그럴 줄 몰랐네 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무조건 영원히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니. 샤밧, 안식이요, 안식. 안식은 그냥 다리 쭉 뻗고 들어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게 아니라 불행자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실패한 자가 남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이제 남들 앞에 나서기가 쭈뼛거리지만 그래도 다시 서는 출발이 쉼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낙인, 과오, 많은 상처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웅크려들고 은둔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뛰어나와 다시 길을 펴고 시작하는 게 뭐요? 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를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마음의 치유 두 번째 시간, 화병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불났어요. 전화 어디로 해야 돼요? 엄마 잘하시네.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전화 어디로 해야 돼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것은. 내 마음이 불났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구출해달라고, 불 꺼달라고, 응급조치해달라고, 구해달라고 누구에게 해야 돼? 주님에게 해야 돼요. 에이, 뻔한 얘기.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불덩어리는 결코 내 해법이 아닙니다. 끝없는 지난 세월에 수많이 켜켜이 쌓여왔던 수많은 불씨들이 모아서 이제는 쉽게 꺼질 수 있는 불씨가 아니라 내 한이 되고 불행했던 불씨는 가장 위대한 치료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상한 나를, 꺼져가는 나를 꺾지도 끄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샤밧, 시작을 주시는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쌓여있는 불우라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권능으로 회복과 치유를 내리시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